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4년 11월 10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군인이었던 신랑은 복무 중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결혼식을 하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순서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신랑의 양옆으로 친구 2명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오른쪽 다리에 이어맸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주었지요.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병으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파졌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멀리했지요.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도 없었어요. 아, 많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날 버리셨구나.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했어요. 때로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내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 사람이 온통 그분 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내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뒤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리기로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섞기도 했죠. 그래서 충격에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곳에 오르고
지붕을 뚫어 집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를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그러한 기억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 내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어야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의 그러한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과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그 친구의 몸을 고쳐주세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그 친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디 어려움에 처한 그 친구를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한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예수님 주변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소중한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기보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그 친구를 부축하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들은 내가 먼저 만날 거야.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나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나의 힘들고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소외되고 외로워서 혼자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주변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꼭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부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친구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이 친구가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그 친구를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둘러보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